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이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펼치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장 11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을 연이어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두 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두 군데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육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총장은 89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절로 따지면 3779구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3년인데 그 총 3년의 기간이 방금 말했던 89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복음서를 편집하실 때 조금은 특이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일이지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하여 금요일날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지요. 일주일, 대략 7일간의 분량을요 성령님이 사복음서 안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편집하십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사복음서 구절이 3779구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59구절, 대략 3분의 1 분량이 이 7일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산술적 계산을 해보십시다. 3년 곱하기 365일 하면은 1095일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 7일은 산술적 비중으로 따지보니 0.63%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묘한 거죠. 1%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0.63%의 일정 시간에 사복음서의 3분의 1 분량 33.315%가 할애되어집니다. 3분의 1 분량이요 미묘한 7일에다가 압축하여 포커스를 맞춰놓은 편집입니다. 어떠세요? 편집 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본문부터 해서 종료주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종료주일의 본문을 보면서 왜 성령님이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죄송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죠? 10절에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누구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 오늘 본문을 평하고 있죠. 자,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눈과 귀로 따라오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펼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또 펼칩니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추 야자나무가 있어요. 대추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펼쳤다 하여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무리들이 외쳐요. 이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히 여겨 말하지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외침을 옹호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누구냐 하면서요. 무리가 말하죠. 선지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호산나 하실 분이십니다 하고 무리들이 확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주의 이름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하고요.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거 어찌합니까? 월요일부터 하여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잘 가셨는데 아니 금요일 새벽에 로마 당국 빌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당일 오전 9시에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 죽더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라면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하루 한날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폐쇄적인 공산국가 외에는 이럴 수가 없지요. 아니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이요 어제 목요일까지 잘 보았던 선지자 예수가 오늘 금요일 오전 아침에 죽었다고 하니 세상 말로 헐 해버리는 거지요.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내막을 보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로마 당국과 빌라도 총독이 연합을 해가지고 죽였다 하더라 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개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폭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인 거예요. 자, 이로써요, 역사학자들의 역사적 해석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리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당대의 위정자와 권세가들에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숙청당하였다. 이게 보통 역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역사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사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냈느냐가 더 중요해요. 당신의 고난 당하심과 당신의 죽임 당하심을 예수님은 초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계획한 바 된 것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돌아가는 이 모든 진행 사항이 억울한 정치적 희생처럼 보이지만 내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주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였던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이유로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서 죽임당했다면 목적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계획된 바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죽음을 자초하셨냐라는 거예요. 3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노란색 글씨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먼저 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방법은 십자가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 동영상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종료주의를 잊게 했고요, 7일을 잊게 하신 거예요. 7일 0.63%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과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표현은 대단히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예, 맞아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요. 하오나 조금 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첨가할게요. 나를 위해서요. 나 때문에 죽은 게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날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은 사랑의 자발성이 조금 결여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라는 말은 자발성이 들어가져 있고 사랑이 들어간 어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5일 전, 아니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면 이렇게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날 위해서라 하였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냐인 거죠. 나의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셔야 했단 말인가인 거죠. 도대체 이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와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하였기에 예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사복음서의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여야 했단 말이냐, 이 질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나와야 돼요. 바로 답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 교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딱딱한 교리적 표현 대신에 마가복음 1장 11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자,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 음성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합니다. 혼자 들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가 모든 이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시작이 오늘이고요. 나를 향해 하늘로부터 저 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나에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곧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라는 대가를 정확하게 완불하셔야만 저 소리가 나한테 들려집니다. 저 십자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십자가요. 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저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나오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 녀석아.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또 변함없이 24시간 365일 울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네 때문에 내가 피 흘리는 거야 인서가. 이게 아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 녀석아.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도, 그런데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지옥행임을 알고 자기에게 구원과 죄 용서함이 필요함을 정말로 아는 자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리는 보혈은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 녀석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달달 외우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교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저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던 상황이었고,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었고,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자기를 향한 믿음, 도덕적 성품에 향한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부자 관원처럼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십계명 한번 드러내 보세요. 예수님은 이래 말합니다.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구나. 예수님 드러내셔야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항상 이 질문이 계속 따라 나와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군요. 그럼 제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은 거군요. 예,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마음껏 죄 지어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마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칩니다. 지금까지의 내 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기에 지난 죄로 충분하지 또다시 죄를 가까이 해야 한단 말이냐 하면서 마음을 그래 가십니다. 내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짐승짓 하리요? 사람된 도리를 해야지, 이 결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이 음성이 나의 귀를 통과하여 심령 속에 들려지는 순간, 그게 깊이 있게 박히고 젖어지는 순간, 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등장했던 부자 삭개오처럼 스스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라도 내가 보상하겠나이다 하고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 제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거울자 이론이라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자녀들의 절대 권위자 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꾸며간다라는 용어입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야, 이 돌대가리야 라고 하면 자녀는 자기를 돌대가리로 무의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겨지게 됩니다.
엄마가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라고 윽박지르시면 자녀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고 돌려 자기 자학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른이 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절대권이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보혈 흘린 것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24시간 365일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하늘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음성을 받으시는 것만큼 육신의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지난날의 눌림과 묶임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스스로 묶어놓았던 모든 인격적 관계적 눌림들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아버지의 음성대로 사랑과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데, 사랑과 기쁨의 정체성으로 변형되어집니다. 내 운명이요, 그렇게 성화되어집니다. 나이 40 넘어가면 사랑 안 바뀐다고요?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십자가 복음은 바꿔 놓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녀의 오늘과 내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이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입성으로부터 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까지 산술적으로 꼬박이 아니죠. 고작 7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였던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복음서의 3분의 1의 분량을 0.63%에다가 활용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게 돼야 내 인생의 3분의 2가 제대로 풀어지니까요. 이거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대로 시작했으니까요. 이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애가 진짜 공적 생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오늘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지금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고 여러분 겁니다. 물론 마귀와 양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저 음성, 저 하늘의 음성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기를, 촉촉하게 젖어지시기를, 이게 향으로 발산되시기를,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사랑이요 확 발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복받쳐,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해서, 그 사랑에 너무 황망해서 아버지 아들답고 효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